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들이운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적 지표도 그렇죠. 지금 많은 환율과 경제적 지표는 IMF 직전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북한에 계속되는 지금 도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한국 교회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흑암이 짙을수록 더욱더 성령의 등불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깨어나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함께 잠들어 버린 형국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동일하게 잠든 것과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 백성들의 위기 앞에 이제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이 임할 때 그 직전에 백성들마저, 이스라엘 백성마저 잠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든 열방들을 모으는 거고요. 나라를 모으고 그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으고 있어요. 곧 주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양과 염소처럼 선명하게 마지막이 될수록 갈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의인은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분명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스바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심판받을 악인과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숨겨짐을 받을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 스바냐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바냐의 배경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스바냐서를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메시지예요. 선지서들이 다 무거운데 스바냐서는 더 무겁습니다. 계속 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스바냐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죠.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말씀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볍게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는 우리가 알다시피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처럼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자라는 뜻이죠. 스판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자,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마지막까지 숨겨두신 선지자 스바냐. 그 스바냐를 남유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슬기에 들어올 자들은 깨어나라. 악인은 그대로 악한 자리에 서게 되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겸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인의 슬기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그 다림줄의 기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 스바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스바냐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을 때 스바냐는 그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백성들,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 선포를 들어야 할 또한 책임이 있었던 거죠. 이 다림줄과 같은 역할이 지금 스바냐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다림줄과 같은 역할로서 왜 스바냐를 남유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답이 스바냐 1장 1절 서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절의 서두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보통 인물은 아니죠. 개역 군주였던, 남유다의 개역 군주였던 히스기야의 현손, 그 히스기야의 자손인 거죠. 그러한 스바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요시야의 개역 때, 마지막 등불 같은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시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만 다시 찾았을 때 아수르의 위협 앞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만 구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숨겨둠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의 손이 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과 선포가 지금 스바냐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대는 두 세대가 지나지만 지금 히스기야부터 스바냐까지의 시대는 75년 정도가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는 시대예요. 이는 마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전쟁부터 지금 대한민국 2025년이죠. 2025년까지가 한 75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두 세대가 지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히스기야의 시대와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6.25를 통과했던 1세대의 그 신앙의 선진들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 민족적 위기 앞에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죠. 군사력은 거의 10분의 1 이하로 한국이,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를 했고, 그때 한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께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1세대의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던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사실 놀라운 번영, 요시야 때 요시야의 시대가 누렸던 놀라운 번영은 그 전 시대의 정말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겁니다.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이 잘해서 그 시대가 번영했던 게 아니듯이 가장 번영한 그 시대가 가장 탐심으로 흥왕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은 두 세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쌓아놓은,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 관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지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 모든 노력,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겸손한 의인들은 그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 우상이 제거된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겸비하여 찾는 의로운 백성들,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 거룩한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의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의 시대에도 남은 자의 약속을 이어갈 자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악인들도 모여요. 신기하죠? 악인은 악인대로 모입니다. 근데 의인은 의인대로 모여요. 숫자적으로 보면 악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인은 항상 적어요. 넓은 문은 항상 넓지만 좁은 문은 항상 좁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찾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흑암이 창궐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 흑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는 거죠.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겸손함은 내가 질그릇인 걸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내가 은그릇이다, 나는 금그릇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분명한 질그릇임을 깨달아라. 철저하게 우리는 깨어지는 질그릇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는 겸손한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먼저는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임을 깨닫게 되는 자예요. 그 자만 더 이상 나의 조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질그릇에 금을 덧입히고요, 은을 덧입혀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바람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질그릇 안에 살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질그릇이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 그 복이 있는 자, 그 의인의 슬기에 들어올 자, 그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찾게 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게 되는 것이 있는가?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들에게 이루기 위해 자녀를 붙드는 것도 분명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도 탐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 지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게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에게도 예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에게도 행음하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붙든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의 죄가, 그 마찬가지의 악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은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분칠한 화장에 속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민낯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폭풍우가 칠 때, 그게 겨였으면 날아가는 거죠. 악인이었으면 바람 가운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 그 복 있는 자,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거룩한 자들은 바람 가운데 날아가지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털을 내리고 턱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형통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절을 쫓아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이 맺혀지는 그 복 있는 자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람 가운데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 자들은 바람이 부는 것이 오히려 그가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세우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다. 그리고 그게 악의 본질이다. 그것이 그 믿음 없는 악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스바냐는 수치를 모르는 북한어 성경으로는 나라들아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는데, 개역개정으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서 모두 모여라. 악인도 모이고 의인도 모이고 남유다도 모이고 열방도 모여라. 그 스바냐의 나팔 소리 앞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되죠. 이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죄에 놓여 있는 백성들아 모여라. 듣고 모여라 증거하고 있어요. 이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살게 될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게 될 거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길 가다가 좋은 것 있는 것을 찾는 것처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면 갈매산 금식기도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정말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좀 큰 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정말 열흘 금식도 하시고 20일 금식도 하시고, 정말 큰 암에 걸리신 분들은 40일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만 찾는 거죠. 병원도 되지가 않는다. 의사도 포기한 것.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도 이 병을 고쳐줄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그 누구도, 왕의 병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낫게 되는 거죠. 민족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그 어려움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 그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정말 구하는 것처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반드시. 그 성경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지 않으면 믿음에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로 언약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역대하 5장 12절의 말씀이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베리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주어지는 게 이 베리트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계명부터 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동일한 경고가 지금 패망 직전의 남유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 이게 스바냐의 경고죠. 이 의인, 스바냐가 특별히 말하는 이 의인은 그러므로 다시 종합하면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주가 여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요. 주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1년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인생,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하바국 2장 4절은 동일하게 증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이들은 악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은 행위의 악이 아닙니다. 중심에서의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것이 큰 악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서지 않는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히브리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받은 백성들로 선택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로 그 의인의 슬기가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어려운 삶의 걸음을 걸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욥이 그래요. 다윗과 욥과 예레미야, 그들의 삶이 결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되지만은 않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울타리 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복을 받아 형통케 됐다라고 욥기 1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거두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바람이 불 때, 그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욥의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는 의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마지막에 가장 친한, 그죠? 그의 가장 동반자가 그런 저주를 했을 때도 그것을 다 거부하는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의 입술을 언약으로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내 입술로 언약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깊은 탄식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깊은 탄식이 있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깊은 탄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의로운 백성이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생애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절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패망으로 떨어지는 큰 악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의인들, 구원받은 자죠.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지도자를 원망하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문을 열면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1세대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과 지도자와 또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스바냐서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이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 고라와 다단의 당을 짓게 되는 이러한 반역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에 죄가 있었던 그 놋뱀 사건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악인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인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를 시편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13절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주님은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냥 물러서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다. 그런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한 겸손한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입술이 변화하고 중심이 변화하여서 우리 걸음까지 변화되는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 새 영이 부어지고 에스겔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처럼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이후에 시편 150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분명한 선언이 시편 1편의 시편의 서두에서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구한다고 얻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형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의인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우리가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종교를 다 혼합시키는 것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 내가 형통할 수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라도 붙들겠다. 이러한 것들이 탐심이고 우상숭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바람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고, 복받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나무의 잎사귀가 왜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왜 풍성하게 달립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께 나무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형통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를 숨겨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를 동일한 지금 시편 1편의 고백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사실은 제대로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겠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 받은 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하심 가운데 그가 정금처럼 돼야 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가시지만 마침내 그가
정금처럼 서게 된다. 마침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언인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의 슬기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나는 구원 얻는 자인가?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 이 시대 가운데 다 떠내려갑니다. 다음 주에 지금 종교 통합 WEA 대회가 열리죠. 거의 만 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전 세계에서도 들어오는 대회입니다. 15년 전부터 해서 WCC, NCCK, 작년에 노잔, WEA 똑같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다 지금 2033년 지금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2033년 그 해를 찍고 가고 있는데 2033년을 종교통합의 해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2033년이 무슨 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 되는 해죠. 성령 강림 2000년 되는 해가 2033년입니다. 그래서 악도 이렇게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숫자 대중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에요.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복이 주어진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숨겨졌던 자 스바냐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종교 통합에 혼합되지 않고 비나스의 창처럼 그 모든 거짓을 갈라내는 그러한 스바냐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또한 그런 정말 복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다시 흑암에 놓여있는 북한의 그 백성들, 지하교회 백성들이죠. 지금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자들을 숨겨두신 자들을 그래 이제 흑암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를 보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번영과 거짓을 함께 그것을 위해 거짓 복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선언하죠.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라고 했을 때 이 규례가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는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주어지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법정에서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미시파트 의가 주어지는 게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미시파트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의가 있는 자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의롭다 이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가 그 미슈파트의 공의, 주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복이 주어진 자들, 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그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때 이 미슈파트가 있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아나브는 무슨 뜻이냐면 이 접착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유교적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접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은 무슨 얘기입니까? 꿀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접착제처럼 꿀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는 자가 겸손한 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찾는 자, 교회는 나와도,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니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 자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은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죠. 나는 그냥 조각 하나, 바람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그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일깨워 주신 이들이에요. 그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런데 질그릇인 걸 깨닫는 게 다는 아니죠. 질그릇인 걸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 지극히 주님의 높으신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단단한 곳에, 마땅한 곳에 그 보배를 두신 게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가운데, 그런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하나의 복이죠. 우리를 가난케 하셔서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낮추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못 낮아지겠습니다. 그 부분을 깨트리십니다. 모든 인생에 낮춰주시는 부분이 다 달라요. 누구는 재정으로 낮추시고요, 누구는 지위로 낮추시고요, 누군가는 관계로 낮추시고요, 누군가는 어떤 다 다릅니다. 가정으로 낮추시고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낮추시기도 하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낮추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되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요케 하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 그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의인의 슬기 가운데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하십니까? 그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을 주셨다가도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거두시고, 나를 완전히 낮추셨다가도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 그 의인, 그 믿음의 사람, 그 구원받는 복 있는 백성, 그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만은 행위로서의 어떠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접착제처럼 하나님과 단단히 붙어있지 않은 모든 것을 교만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분들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깨트립니다. 하나님, 이로써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의인의 슬기에 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은혜 입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의 통에 차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만 겸손한 자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접착제로 붙는 것처럼 단단하게 주님께 붙들린 겸손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허무한 것들, 바람에 날아갈 것들을 붙드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진정으로 복 있는 백성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주어졌기에, 아버지의 선택이 주어졌기에 환난이 주어지겠지만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국에 그들이 거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형통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서게 되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한 방에 깨어질 진토와 같으며 하나님, 토기장이가 언제든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그릇 아니요 은그릇 아니요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복된 은혜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짜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스바냐가 악인도 모으고 의인도 모으고 열방도 모으고 남유다도 모은 것처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든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올 세대든 모든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두렵고 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산 자만 그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여호와의 날에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에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 가운데 정금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